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비느하스, 그것도 백성을 심판하는 비느하스입니다. 비느하스인데 오늘 타이틀이 무엇이라고요? 백성을 심판하는 비느하스라는 것이죠. 이 비느하스가 중심 인물인데 이 비느하스는 과연 어떤 인물일까요?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비느하스는 누구입니까? 이 비느하스의 할아버지는 혹시 누군지 기억하고 계시나요? 비느하스의 할아버지는 오, 대단합니다. 여기서 정답이 딱 갈리기 시작했어요. 예, 누군가는 엘르아살, 누군가는 아론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근데 둘 다 감사한 게 일단은 엘르아살과 아론과 비느하스를 연결지어서 생각했다는 거 자체로 일단 승리하셨어요. 제가 봤을 땐. 자, 할아버지는 바로 초대 대사장이었던 아론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제2대 대제사장이었던 엘르아살이고 어머니는 부디엘의 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녀로는 성경에 나타난 아비수아가 나타나 있습니다. 다만 이 비느하스가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는지에 관해서는 성경에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런 비느하스가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활동한 시기는 출애굽한 지 이제 40년이 지나서 광야 생활이 끝나는 시점이며 그 이후 가나안 정복과 가나안 정착 그리고 사사 시대까지 비느하스는 활동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비느하스는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을 앞둔 시점입니다. 거기에서 바알볼 우상에 빠져서 음행을 저지른 시므리와 고습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시므리란 남자와 고습이라는 여자를 창으로 찔러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인물이 이 비느하스라는 것이죠. 일명 바알볼 사건에서 우상 숭배로 타락한 백성을 심판한 자가 바로 비느하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느하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이해하며 또한 은혜를 주님께서 주길 원하신 것을 분별해서 깨닫고 받아들이기 용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바알볼 사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자, 이 바알볼 사건은 대체 언제 어디서 무엇 때문에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바알볼 사건을 정리한 이 비느하스를 칭찬하신 것입니까? 자, 때는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어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가나안 동편에 있는 이 모압 광야의 시딤이란 곳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때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출애굽은 몇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 맞아요. 5단계가 있습니다. 자, 5단계 중에 이 비느하스가 드러난 시기, 바알볼 사건이, 그 음행 사건이 드러난 시기가 바로 이 5번째 5단계 시기라는 거예요. 자, 그럴 일은 없다고 저는 믿고 있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중간중간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자, 한번 표를 보여주실까요? 1단계는 이제 표를 보시는 게 훨씬 더 나으실 거예요. 1단계는 출애굽에서부터 시내산 도착까지의 초기 행군 시기입니다. 1단계가 어떤 시기라고요? 초기 행군 시기예요. 기간은 2개월 정도가 걸렸고요.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의 여정이 1단계라는 것이죠. 자, 2단계는 여러분들도 이제는 아마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외우셨을 거예요. 2단계는 어떤 시기라고요? 시내산 기착 시기 또는 시내산 중간 체류 시기입니다. 기간은 11개월이에요. 당연히 시내산 언약이 내려지는 그때부터인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40장까지가 될 것입니다. 3단계가 시내산 출발을 하고요. 이 가데스 바네아 심판까지 1차 정복기라고요. 3단계는 무엇이라고요? 1차 정복기.
50일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민수기로 넘어가는 거죠. 민수기 1장부터 민수기 12장까지의 여정이 바로 3단계인 1차 정복기예요. 4단계는 좀 안타까운 시기입니다. 바로 불신앙으로 일관한 9세대의 심판을 위한 38년간의 방랑기를 4단계라고 일컬어요. 당연히 기간은 몇 년일까요? 38년이 되겠죠. 그래서 민수기 13장부터 24장까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단계가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 재집결에서 모세의 죽음까지의 요단 도하 준비기예요. 기간은 11개월이 된다는 거예요. 즉 지금 이스라엘은 어느 단계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출애굽 5단계로서 요단을 도하기 위해서, 즉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라는 거예요. 자, 5단계가 무슨 기간이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준비 기간. 예,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바로 그 단계라는 거예요. 자, 민수기 25장 1절이 이러한 출애굽 5단계의 여정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지금 5단계는 무슨 단계라고 제가 거듭 말씀드렸나요? 준비 단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준비 단계예요. 그것도 그냥 이제 일이 다 끝나서 쉬는 단계가 아니라 가나안을 이제 입성하는 준비 단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시딤에 머물러서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해서는 안 되는 음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알보올 사건이라는 거죠. 출애굽 5단계가 어떤 기간이라고 제가 몇 번을 지금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까? 이 시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광야 생활로 인해서 지쳐있기 때문에 그 지친 육신을 좀 쉬게 하며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즉 지금의 쉼은 어떻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르게 있는 시기가 아니라 준비하기 위해 쉬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여러분들이 휴가를 맞지 않습니까? 휴가 기간을 맞을 때 요즘은 대다수가 만약에 5일의 휴가라고 하면은 4일 정도는 여행을 다니십니다. 마지막 날은 뭐 하시죠? 다음날, 맞아요. 다음날을 위한 쉼을 갖습니다. 근데 다음날을 위한 쉼을 가져야 되는데 그때 내가 예를 들어서 운동을 더 하고 싶다, 내가 뭔가 놀고 싶다 해서 육신을 더 혹사시키든가 아니면 뭐 정신노동을 하든가 그러면 그 다음날 있을 업무에 지장이 갈까 안 갈까요? 당연히 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건전한 그런 것들도 문제가 되는데 하필이면 거룩한 성전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성스러운 전쟁을 해야 되는 이 가나안 입성을 준비해야 되는 그 준비 기간의 시작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기는 일종의 휴가와 같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나안 백성들을 위해서 휴식기를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바알보올 사건이 있었던 장소인 이 시딤이라는 곳은 그냥 방종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육신의 전욕 따라 살아가도 되는 그런 노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곳은 또 다른 전쟁의 시작을 위하여,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기도와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이지 마치 거기가 이제 종착지인 것처럼 그냥 거기에 머물러서 만족하면서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라이프 사이트를 그걸 즐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게을렀습니다. 그들은 무사한이라는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어두워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알보올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금하신 우상 숭배의 죄악을 이스라엘이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분에게 휴식기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끝이 어디입니까? 이 땅 가운데 인생의 여정이 끝이 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휴식기는 새로운 사명을 위해. 그렇게 영적으로 분별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쉬는 그 시기가 나에게 있어서 준비하는 단계인 것이지 그냥 그 시기에 나 좀 쉰다, 방종하거나 게을러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그 시기에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휴식을, 안식을 취하지 못하는 것도
영적으로 어두운 행동이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어두웠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초점이 본인들에게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땅이 마치 끝인 것처럼, 이제 다 끝난 것처럼 자신의 생활을 방종했다라는 것이죠.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저는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금식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제일 큰 공격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흔한 말로 끝물일 때예요. 끝물일 때요. 마지막 때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지금 이 금식 기간이 무슨 기간이라고 말씀드렸나요? 감사함으로 지금 일주일간을 보낸 시기라는 거죠. 자, 그러면 거센 공격이 끝났을까요? 지금이 일주일이 최악의 시기일까요? 주여, 예,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제가 지금 느끼는 이 영적인 체감, 제가 느끼는 이 영적인 공격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힘겹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하나님이 체감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아델포이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사단이 얼마나 우리가 갖는 믿음의 결단을 흐트러 놓고 우리가 가려는 그 믿음의 그 굳건한 의지를 흐트러 놓기 위해서 애를 쓰는지를 먼저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는 여러분들을 향한 어떠한 고난과 공격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쉼을 줄 때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쉼은 쉼대로, 역경은 역경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다음 스텝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순간에 내가 역경이 있든 쉬든 무엇보다 앞서지 말아야 돼요.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말씀보다, 기도보다. 그렇습니다.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할 때는 그 어떤 때보다도 더 집중해서 파고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였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러한 마을보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후에는 모압 왕 발락이라는 존재와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의 술사 발람, 우리가 흔히 아는 발락과 발람의 이스라엘 향한 저주와 계략이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금 모압 평지 주둔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게 누구입니까? 바로 모압 왕 발락이라는 거예요. 워낙 세력이 거대한 거죠. 그러니까 인원수로만 본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군대 체계를 제대로 갖추었습니까? 아니란 거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떤 군사훈련을 한 것도 아니고 아말렉과의 전투도 준비돼서 이긴 것이 아니라 누구 덕분에 이겼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외부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들은 그러한 행태를 보고서 지레 지금 겁을 먹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려움을 때문에 그는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 수가 없으니까 신적 저주를 빌어서라도 이 이스라엘의 확장을 저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출신의 술사였던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해요. 자,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입성 전에 평지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 국가 중에서 모압 왕이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실체는 바라보지 못하고 외부만 바라본 상태에서, 그 인원만 바라본 상태에서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불렀다고요? 나의 힘으로 안 되니까 신적 저주를 빌어보자. 누가 생각나십니까? 애굽 왕 바로랑 똑같죠. 열재앙이 내려졌을 때 누구를 의지합니까? 자신의 우상을 계속 의지하는 거예요. 이 우상을 의지해봤더니 안 돼서 저 우상을 의지하고, 저 우상을 의지했더니 안 돼서 또 저 우상을 의지하고, 처음에는 술사들을 계속해서 그 마술, 속임수를 마치 그것이 능력인 것 양 스스로를 속였다가 결국에 안 되니까 무엇이 나옵니까? 거짓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의 죄악은 동일합니다. 예, 맞아요. 지금 모압 왕 발락은 동일한 행태의 죄악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람에게 너가 만약에 그 신 저주를 걸어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러나기만 한다면, 저지가 된다고 한다면, 이것을 성공시키면 모압 왕 발락은 발람에게 재물과 명예를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바알보을 사건이 일어나게 된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기록된 발락과 발람의 이스라엘 저주 시도 사건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발락과 발람의 이스라엘 저주 계획은 성공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어떠한 상태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냥 이스라엘을 당신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발락과 발람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24장 25절을 보면 분명히 발락과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어서 그들이 쓸쓸히 각자의 처소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민수기 2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그러니까 발락은 이제 모압 쪽으로 돌아가고 발람은 메소포타미아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냥 돌아갔을까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악은 끈질깁니다.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공격은 내가 어떠한 지식이 됐든 가치관이 됐든 나의 생각이 됐든 감정이 됐든 무언가나 이겨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으면, 끝까지 내 생각을 버리지 아니하면 그 다음 공격에서 우리는 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 두 개의 공격을 우리가 이겨냈다고 하더라도 사단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 복합적으로 여러분들을 공격할 거리를 수도 없이 마련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의뢰하며 어떠한 것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작은 것까지 분별하며 그 뜻에 따라 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기도는 세밀해야 합니다. 아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기도가 이겁니다.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아시는데 어쩌라고요? 내 환경 아시는데 어쩌라고요? 솔직해집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솔직한 입술을 바라신다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진짜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내 마음은 갈급해 죽고 내 마음은 조급해 죽겠는데 이거 드러내기 싫어서 거짓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척 기도했다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으시는 안타까운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노보다 차라리 하나님이 너 그러면 안 돼 라는 질책의 경책의 말씀 한마디가 훨씬 더 낫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를 맞이하면 우리는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린 소생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차라리 우리가 내 솔직한 마음을 고백하여 나로 하여금 내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회개의 음성을 주셨을 때 차라리 그 자존심 내려놓고 회개하는 게 낫지, 끝까지 이 자존심 한번 보호해 보겠다고 괜찮은 척하다가 더 큰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발락과 발람의 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넘어갈 사단의 주구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 발락과 발람이 이스라엘 저주가 실패로 돌아가게 되자 다른 방법을 선택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모압 여인과, 지금 발락이 어디 왕이라고요? 모압 왕이죠. 그러니 모압 여인과의 음행, 그리고 바알보올을 숭배하도록 하는 바알보올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발람의 마음속에, 이 메소포타미아 술사였던 발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아,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아, 내가 믿는 신과 다르구나. 아, 그래, 빨리 돌아가자. 야, 살아난 것만 해도 다행이다. 이렇게 여기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니에요. 여전히 모압 왕 발락이 약속한 이 재물이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이 명예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마음속에 지금 뭐가 해결이 안 됐습니까?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탐심. 탐심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를 막는 가장 크고도 제1요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마음의 탐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를 응답해 주시면 감사합니까? 아니에요. 감사하다고 한과 동시에 또 다른 니즈가 생깁니다. 좋아요,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셨어요. 감사하십니까? 감사하다고 하면서 교만이 슬쩍 들어가며 또 다른 기도 제목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미 하나 응답해 주셨으면 이 기도도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는 사실 간구의 포커싱보다 뭐가 있어야 돼요? 신뢰, 감사, 여기에 포커싱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다라는 이분법적인 원리를 그 순간에 기가 막히게 적용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면은 내 갖고 있는 영역의 나눔이라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 영역에 대해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문제라는 것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냥 기도 제목인 걸로 알고 드리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죠. 사실은 왜 드린다고요?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미 감사는 저편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감사보다 뭐가 더 갈급해요? 이 문제가 갈급해 죽겠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또 응답을 해줘요. 그건 감사하다고 한 거는 몇 시간 흐르지도 않아서 뭐가 있습니까? 또 다급한 이 문제가. 그럼 이 다급한 이 문제에 대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세상이라는 거죠. 세상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던 내가 경험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믿음이 있는 상태입니까? 믿음이 없는 상태입니까? 믿음이 없는 상태죠. 그것을 무엇이라고요? 탐심.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놓치는 거. 여전히 나한테는 부족함만 있는 것 같고, 여전히 나한테는 답답함만 있는 것 같고, 여전히 나한테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만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 이것이 탐심입니다. 예, 맞아요. 지금 발람의 마음속에는 탐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돌아가긴 하지만 지금 인정하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발람은 모압 왕이 발락과 헤어지기 직전에 입술을 놀립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버려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의 힘을 빌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방법은 실패했으니 대신에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내적 타락을 유도하는 방법을 발락에게 조언해 줍니다. 차라리 그냥 갔더라면, 차라리 입술을 열지 않고 그냥 잠잠히 그 아쉬운 마음에 차라리 살아갔더라면 죽지는 않았을 텐데, 이거를 입 밖으로 내뱉지 않으면 못 견뎠던 거죠. 민수기 3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회중에게 하나님이 진노의 질병을 내리십니다. 지금 연병이라는 이 질병을 내리세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다고요? 이스라엘 회중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버린 겁니다. 무엇으로요? 부올의 사건인 거. 이 바알 부올의 사건을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한 거예요. 왜요? 발람의 꾀 때문에. 그 발람의 꾀가 무엇이었다고요? 스스로가 타락하게 하자, 스스로가 무너지게 하자. 그렇습니다. 모압 여인과의 음행과 이 바알보를 숭배하도록 하는 바알볼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이 이 발람의 관계에 넘어간 결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바알볼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굉장히 큰 징계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무슨 징계입니까? 바로 이 16절의 31장 16절의 말씀처럼 연병이라는 큰 징계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징계를 내려서 끝난 것이 아니라, 즉 이 징계가 미워해서 내린 것이 아니라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슬퍼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리셨다는 증거가 되듯이 모세에게 이 연병을 그치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범죄한 모든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처형하라라는 거예요. 민수기 2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니라. 아멘. 자, 좋아요. 하나님이 엄중하게 내리셨습니다. 누구에게 내리셨나요? 지금 처음으로 모세가 아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처음 접한 사람에게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모세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출애굽기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모세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항변하다가 지금 출애굽 시대 때 시내산 언약을 받을 때는 얼마나 순종했는지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경험했는데,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알고 순종해서 잘 나와왔는데 모세는 순종했을까요? 백성의 수령들, 즉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이 목매어 죽여야 된다라는 명령에 모세는 과연 순종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 가운데 좋은 경험도 아니고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고 긍휼하셔서 인내하셔서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이제 다시는 안 놓치겠다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 편에 섰던 그 모세인데 또 넘어졌다는 거죠.
또 타협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전부 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바알볼 사건과 연관된 자들, 거기에 관련된 자들만 죽였다는 거예요. 민수기 2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25장 4절을 보고 5절을 봤는데요, 그 사이에 모세가 어쩔 수 없이, 모세가 알아듣지 못해서 이런 말이 하나도 있나요?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바로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가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자, 모든 두령들을 모아 다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죽여야 돼. 저들은 더럽혀졌어. 저들은 가나안 땅에 맞지 않아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바알볼에 가담한 사람들만 죽이자.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아주 소극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아주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무서운 거 알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 명령이 내가 지금 수행하기에는 못하겠는 거예요. 도저히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 명령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굳이 그렇게까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분명 이스라엘 지도자 모두를 뭐라고 하셨어요? 모두를 목매어 죽이라라고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알볼 사건에 가담한 자들만을 죽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지도자 모두를 목매어 죽이지는 못했지만 바알볼 사건 가담자들은 죽였으니까, 하나님, 제가 다는 아니시죠? 이 사람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 가담 안 했어요. 왜 이 사람까지 죽여야 돼요? 그래서 진짜 죄 지은 사람들은 다 죽였어요. 자, 이제 모세는 뭐 합니까?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합니다. 바알볼 사건을 죽였으니까 이제 제발 연병을 이스라엘 내에서 그치게 해달라고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회개 기도를 하는 타협. 회개 기도를 하는 타협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순종은 100%입니다. 믿으십니까? 일부만 내 임의대로 했다고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어쩌면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굉장히 무모할 수도 있고요, 매몰찰 수도 있고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용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는 허다한 이유거리들이 많을 거예요. 자, 오늘 모세를 보세요. 모세에게 이유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모세 이유 있었어요. 지금 모세는 사실은 불순종했습니다. 모세는 지금 우유부단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경험했다는 자가 불순종했어요. 지금 근데 불순종한 거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인정 안 하고 뭐 했습니까? 제가 그래도 말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개할 테니, 말 들었잖아요, 회개할 테니 제발 이제 그치게 해주세요. 지금 모세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뜻이 이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당신의 진노 그치고 우리에게 다시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주세요.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자신이 불순종한 것도 우유부단한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이유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지도자로 세울 정도니까. 왜 장인 이드로가 재판관 세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재판관 그냥 세웠겠습니까? 모세를 대적하는 자들 세웠을까요? 아니요, 다 모세의 동역자들 세우지 않겠습니까? 모세의 동역자들이에요. 가족 같은 자들이에요. 그들과 모세는 이미 끈끈한 가족과 같은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가족과 같은 그들 모두를 죽이는 거, 그들에게 쓴소리하는 거, 그들을 혼내는 거,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멸절시키는 거, 도저히 모세는 순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나를 이렇게 도와줬는데 지금 저 사람 없으면 일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죽여? 어떻게 저 사람한테 뭐라고 해? 하나님이 지금 바알볼 사건에 가담했든 안 했든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저거를
묵과한 게 문제야라고 하신 거예요, 사실은.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지도자들과 모세는 끈끈한 가족 같은 유대 관계가 있었다 그랬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와 그 지도자들, 설령 그 음행을 함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옆에서 안 한 사람들은 한 사람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했습니까? 잘못을 지적했나요? 안 했다라는 거예요. 놔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지체가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고 있을 때, 죄송하지만 믿음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정말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이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는 불순종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내버려 두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이었어요. 아시다시피 제 별명은 돌직구입니다. 전 돌려서 얘기하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차라리 쓴소리 한번 해서 제가 욕먹는 게 멸절되지 않는 지름길입니다. 물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죽이진 않으시죠. 기회를 주시죠. 하지만 촛대는 옮길 수가 있어요. 저는 그걸 상당히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내에게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든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즉시로 얘기해달라고 말씀을 드려요. 하다못해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복음을 놓치면 말씀하셔야 된다.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도 제가 만약에 본질을 놓치면 말씀하셔야 됩니다. 제 게을러지면 말씀하셔야 됩니다 하는 이유가 차라리 그 쓴소리 듣고 돌이키는 게 낫지 촛대가 옮겨지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어야 되거든요. 촛대가 옮겨지면 우리의 영적 생명이, 영적 능력이 없어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영적 생명, 영적 능력이 없이 어떻게 살아가란 말입니까? 그게 죽음이지.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저 역시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죽이라고 하셨어요. 너희 가만 놔뒀잖아. 너희 동조해줬잖아. 그런데 모세는 알면서도 뭐가 더 앞섰습니까? 믿음보다 인간적인 관계가 앞섰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간적인 관계는 누가 이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 관계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얼마나 이게 무섭냐면 하나님 믿는 거 좋지. 근데 관계도 좋아야지 이래버리는 거예요. 즉 사탄은 여러분들한테 사람과의 관계가 더 좋아야 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좋아야 되고 관계도 좋아야 돼. 두루뭉실하게 유혹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디에 쏠릴까요? 사람과의 관계에 신경 쓴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길 바라요. 모세가 경험을 그렇게 많이 하고 그래서 결단하고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서까지도 돌판을 부수면서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편에 섰던 자가 막상 가족과 같은 사람들이 연루가 돼버리니까 타협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을 완전히 거둬주길 간 거는 바로 그 회개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너무나 어이없고 너무나 황당무계한 사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인 민수기 25장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이 뭐냐면 모세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아까 하나님 그래도 바알보올 사건에 그 연루된 자들은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하나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의 회개를 들어주세요 라고 타협하는 회개 기도를 했어요. 타협하는 회개 기도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두려워서 회막문 앞에 그래도 타협하는 회개라도 울면서 지금 부르짖고 있었어요. 그와 같이 굉장히 지금 절박한 이때죠. 자, 지금 본인들이 하나님 말씀 100% 순종 안 한 거 압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더 절박한 거예요.
여기서 더 안 죽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제발 이 연병도 그쳤으면 좋겠어요. 너무 절박한 거죠. 지도자들이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그와 같이 굉장히 절박한 그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 시므리라는 사람이 울며 회개하는 그 회중의 목전에서 마치 보란 듯이 이스라엘을 유혹했던 미디안 족장의 딸인 고습이란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다 울고불고 회개하고 있는데 보란 듯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앞에서 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사람들 보란 듯이. 이 시므리가 근데 어떤 자인지 아십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이스라엘의 두령이에요. 지도자예요.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자, 하나님이 누구 죽이라고 했어요? 모든 지도자 죽이라고 했죠. 지금 살아난 거죠. 모세의 타협으로 살아났죠. 감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탐심. 당연한 거예요. 내가 살아난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데 감사하다고 하지만 또 다른 강구로 나아가고 있다고. 이 시므리는 감사가 없어요. 살아난 것에 대한 감사 없어요. 지금 그 순간 울며 불며 회개하고 있는데 지도자란 사람이 살아났네? 왜 울지? 에이, 뭐 또 저래. 난 내 할 일 해야겠다.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사람들 앞에서. 그런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시므리는 하나님의 징계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자신의 동족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연병으로. 징계가 멈춘 게 아닙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음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죠. 누가요? 지도자가 자기 기분에 취해 있어요. 자기가 살아난 것에 대한 감사도 없어요. 자기의 위치에 대한 책임에 자각도 없어요. 자기 감정에 취해 있다는 거죠. 지금 나는 지금 내 감정이 지금 이 욕구를 풀어야 되니까 이걸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요? 동족들이 다 죽어가는데 자신 동료들이 살아난 거에 대해서 이게 마음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마음에 두려워서 그래도 이 회개라도 받아주세요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분별력 없는 이기적인 행위로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더 자초하고 있다는 거죠.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도 모른 채 자신의 인간적인 정욕만을 채우는데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지금 모세가, 그렇게 잘하는 모세가 타협한 것도 부족해서, 지도자가 분별하지 못한 데서 부족해서 책임감, 영원에 자신이 맡은 지파에 하다못해 이스라엘 전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시므온 지파에 대한 책임도 없는 것도 부족해서, 더 큰 문제는 지금 누구 하나도 이 시므리의 그러한 범죄를 보고 그게 죄악됐다라고 지적하고 책망해 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모세조차 내버려 두고 있다는 거죠.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까? 이들이 진정으로 왜 나를 가나안에 들여보내지 않습니까? 라고 항변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어지간한 말씀은 제가 올 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때 우리 교회에 주시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문제가 문제로 인정되는 것이 은혜라고 하셨어요. 제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그 문제가 있을 때 또는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저는 영적으로 분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전에 소를 잃지 않게끔 만들어 드리는 게 제 사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이 선포됩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큰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아니 문제가 생성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로 하여금 경각심을 가지라고 주시는 거구나 라는 그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맞아요. 분명 지도자 시므리의 이 죄악은 온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지도자, 지금 다 모여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굉장히 참란한 행위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라는 것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기도로 나아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 지도자라는 자는 그 자리에 가지도 않고 회개도 하지 않고 나는 이게 좋사오니 난 이걸 하겠습니다, 이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스스로가 하나님을 스스로 판단해서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감정에 순종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뭐에 순종했다고요? 자기 감정에 순종해 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그러한 시므리의 범죄를 지적하지 않고 손 놓아 보고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눈앞에 벌어지는 그 죄악의 현장을 목도하면서도 우리는 회개 기도하고 있어, 우리는 그래도 지금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소극적인 대응만 하고 있었다는 거죠. 바로 그때 진짜 모두가 멸절당해도, 지도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두가 멸절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때 비나스가 등장해요. 그때 오늘 성경 인물의 주인공인 비나스가 극적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동족들은 연병으로 계속 죽어가고 있어요. 앞에서는 외식하는 자들처럼 운다고 하지만, 눈물 흘리지만 외식하는 자처럼 회개하면서 기도한다고 울부짖고 있어요. 그 앞에서는 보란듯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처럼 음행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런데 다 힐끔힐끔 보면서 가만히 놓고만 있어요. 바로 그때 모두가 방관하고 있고 시므리가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바로 그때, 그것도 기도 어디서 합니까? 제단에서 하잖아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바로 그때 아론의 손자인 제사장 비느하스가 의분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여겨야 됩니다. 나이 어린 놈이에요.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아직은 젊은 사람입니다. 위에 지도자들이 허다해요. 그런데 젊은이 하나가 일어나는 거예요. 젊은이 하나가 일어나서 창을 들고 시므리의 뒤를 쫓아가서 시므리와 그 미디안 여인 고스비를 창으로 꿰뚫어 죽였다라는 거죠. 어쩌면 이러한 비느하스의 행동이 너무 지나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느하스의 행동은 오늘날 그대로 적용될 수조차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비느하스 행동이 너무하다, 비느하스 행동 이거 정말 괜찮은 거야, 너무 과격한 거 아니야, 너무 센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라도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은 비느하스의 이런 행위를 긍정적으로, 아니 칭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비느하스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입니다. 이 아론의 손자니까 레위 지파겠죠. 제사장이에요. 그런 그는 이 선민 공동체의 질서, 즉 하나님이 주인 되신 공동체, 하나님의 몸된 그 성전을 파괴하는 범죄에 대해서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 외식으로 말미암아,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더럽혀지고 공동체가 파괴되고 있는 것을 도저히 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대신한 의로운 심판을 하겠다고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여러분과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망치고 있는,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망치고 있는, 그리고 교회를 망치고 있는,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는 죄악된 행위들에 대해서 묵과해서는 안 돼요. 모른 척 넘어가서는 안 돼요. 나는 기도하니까, 나는 그래도 이걸 영적으로 깨닫고 있으냐고 스스로 아니해서는 안 돼요. 여기에 단호하게 대처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할 말을 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악한 마음으로 정죄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우는 마음으로 권면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제발 믿어야 된다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는데 이러다 우리 같이 죽겠다고. 내가 어떻게 널 놔두고 나 혼자 괜찮은 척 살 수 있겠냐고. 우리 인생에 예수님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왜 다니십니까? 구원받기 위해 다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가족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변 지체 사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믿고 옆에 있는 지체는 믿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웃으면서 희망락 달릴 수가 있어요? 나는 믿고 옆에 있는 지체가 복음을 놓치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괜찮다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모른 척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1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사도 바울조차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자들, 밖에 있는 사람들을 빗대어서 이 사람들 이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이래도 되라고 얘기하지 말고, 밖에 있는 사람 이러니까 너희 가정 안이 이래도 된다고 얘기하지 말고,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이 공동체가 보호될 수 있게 그 사람을 내쫓든 변화시키든 해야 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비나스는 의분이 일어났어요. 이 메시지를 쓰는데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우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머릿속에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주셔가지고 쓰기만 하면 되는데 못 나가겠는 거예요. 아, 우리 성도는 누구누구 어떡하지? 우리 성도는 가족 누구누구 어떡하지? 아,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크게 될 텐데 큰일 났네. 막 그 걱정거리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뭘 하겠습니까? 주님, 제가 문제입니다. 제가 리더자로서 제가 문제입니다. 저를 용서하세요. 재앙입니다. 재앙. 저를 용서하셔서 그들을 탓하지 마시고 여기처럼 멸절하지 마시고 저를 용서해 주세요. 비나스는 사람의 눈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도자들은 가족과 같았다고, 유대관계가 있었다고. 자기 아버지 뻘, 어떤 할아버지 뻘 되신 분들이 가만히 있는데 일어서서 나서서 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의 눈을 신경 쓰면 행할 수가 없습니다. 시므리는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 관계죠. 가족과 같은 유대관계였으니까. 그 사람을 치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근데 그는 그러한 자신의 감정보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명령만을 생각했어요. 그게 진짜 살 길임을 믿었어요. 그러지 않으면 다 죽을 것이라는 영적 두려움도 있었어요. 실제로 지금 죽어나가고 있으니까요. 해결이 안 된 거 아니까요. 저 앞에서 하는 기도 외식인 거 아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100%라고 했는데 일부만 한 거 봤으니까요. 그 증거가 뭐예요? 지도자 하나를 대표가 자신 속에 좋은 대로 지금 행하고 있거든요. 지도자인데 성전에서. 그래서 그는 시므리와 이 미디안 여인 고스비를 창으로 꿰뚫어 죽였고, 이러한 비나스의 결혼 행동은 이스라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민수기 25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아멘. 분명 바알보을 사건에 대한 심판으로 인한 재앙으로 24,000명이나 되는 타락한 자들이 죽었습니다. 아니요, 정확히는 감사하게도 24,000명 정도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마음만 먹으면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망의 길로 이끄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다 죽일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렇지만 비느하스,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한 사람, 이걸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비느하스 한 사람의, 그 한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의로운 열심이 이스라엘 퍼진 연병을 그치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렸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한 사람으로 분별력 있고 결단력 있는 한 사람으로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고백하실게요. 내가 한 사람입니다. 맞아요. 내가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인데
비나스가 나갔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질시했을까요? 저 나이 어린 놈이 뭐 하는 거야? 어쩌자고 저 위아래도 없는 놈. 믿음이 있다는 녀석이 하나님 믿는 녀석 어떻게 사람을 죽여? 사람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지 아니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행한 그 한 사람이 민족을 살렸어요. 믿음으로 행한 그 한 사람이 그 가족을 살렸어요. 믿음으로 행한 그 한 사람이 그 민족과 가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귀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귀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예요. 그것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옆에 있는, 죄송하지만 다른 믿음이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우리의 기준은, 죄송하지만 내 가족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정말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지금 모세와 같이 타협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비나스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행하고 있는지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하지 않으면 죽어나가는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는 모를 수가 있어요. 분별하면 이 사람이 지금 죽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이 사람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사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분별의 기준은 무엇이라고요? 말씀이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 분야까지 반드시 나아가셔야 돼요. 그 길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 길이 아무리 험난하다고 하더라도, 내 편이 이 비나스와 같이 아무도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 하나 보시고 내 가족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 하나 보고 내 사업장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 하나 보고 내 믿음의 공동체를 살려주실 것입니다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야 돼요. 이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나는 거, 기회 받는 거, 이게 축복이에요. 그러니 잘못된 걸 깨닫는다? 이게 은혜예요.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찔리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회개가 나오셔야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문제는 저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찔림을 주지 못하는 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회개를 불러일으키지 못한 저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뼈를 깎는 겁니다. 그래서 고생을 자처하는 거예요. 왜요? 전 둔재거든요. 전 둔한 인간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저에게 너무 귀한 영혼들을 붙여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명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로 말미암아. 맞아요.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반드시 영혼이 회복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혼 회복 그냥 될까요? 아니요. 반발이 심하죠. 반발이 당연히 심하죠. 근데 그 반발 두려워서 모세와 같이 하시겠습니까? 그 모세와 같이 24,000명이 죽어나가는데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나기 위해서 믿음의 언어, 사랑의 언어를 행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비느하스와 같이 사람에 대한 열심이 아니라,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 맞아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가정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영적인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를 살릴 수도 있고,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해서 징계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진실로 이 한 사람, 이 남은 자가 너무 가진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비나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당신의 의를 행하는 한 사람, 그 남은 자를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바로 이 한 사람을 위하여 당신의 진노를 돌이켰다라고 지금 말씀하지 않습니까? 민수기 25장 10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그렇게 불순종인데도 하나님은 지금 끝까지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하나님 집 질투하셨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게 마음을 쏟은 것,
질투하셨어요.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멸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질투를 느끼게 해서. 저는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지인들이 하나님의 질투를 부르는 대상이 아니길 정말 소망합니다. 사람이 우상이 아니길 소망해요. 내 탐심이 우상이 아니길 정말로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비나스는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이 범죄를 처단함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재앙을 그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제사장으로 해서 행한 속죄행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았어요. 자, 결단 행위에 뭐가 있다고요? 결단을 고백하실게요. 나의 결단에 상급이 있습니다. 아멘? 예, 맞아요. 민수기 25장 1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일에는 반드시 상급이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비나스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약속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하실 수 있길 바라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헌신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을 보시고 그 행위를 감찰하심으로 상급을 예비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허락하셨어요. 흔들리고 있고 여전히 머뭇거리는 모세 같은 우리들에게 탓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역대하 1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사랑하는 우리 아데포이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신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은혜의 말씀, 여러분들 주신 위로와 소망의 말씀, 확신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역대하 15장 7절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요 언약의 말씀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단을 담아 우리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자, 지금 이 말씀에 잠깐 보여주세요. 이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가 물질로 인해 약한 건 괜찮다. 너희가 건강으로 인해 약한 건 괜찮다. 너희가 인간적인 관계에 의해서 정욕에 의해서 약해진 건 괜찮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하나도 없어요. 어떠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 있습니다. 무슨 사명일까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믿음이 결단이 강해야 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결단해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만을 가지고 행하라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느라, 환경 눈치 보느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상급이 있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죄송하죠. 역대하에 이 말씀이 있는 거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무도 모르셨잖아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하나님이 역대하 말씀 묵상하게 하시거든요. 지금 그 가운데 주신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게 전 너무 행복해요. 근데 왜 상급이 있는데 우린 강해지지 못합니까? 왜 상급이 있는데 인간의 언어에, 인간의 관계에, 인간적인 어떤 소유물에, 인간의 감정에 왜 내가 연약해집니까? 그럼 그 상급 나만 누리나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같이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 상급 나만 누리나요? 내 가족이 같이 누리지 않을까요? 그 상급 나만 누리나요? 내 믿음의 지체들이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린 뭐만 하면 되나요? 하나님 눈치 보고 하나님 하라고 한 거 하면 돼요.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보여지게 하면 잘못됐다 얘기하면 되고, 하나님이 품으라고 하면 말하지 않고 품으면 되고, 하나님 저 사람 너무 완악한데요. 아니야, 사랑해야 돼. 그럼 사랑하면 되고, 너가 희생해. 희생하면 돼요. 희생하면 돼요. 제가 농담 삼아 드리는 말씀 있죠. 남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 좀 하세요. 근데 여기서 제가 왜 나만 기도해? 이런 생각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저분만 넌 그러면 안 되라고 하시네요. 예. 저 뒤에 계신 분만 뭔가 장로님 아니세요? 장로님 그 앞에 계신 분. 네. 근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왜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지 아십니까? 저에게 복이 되는 걸 알아요. 저에게 복이 되면 제 양들에게 복이 되는 걸 알아요. 그럼 양들이 복을 받아 변화될 걸 알아요. 지금 복 받아서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돼요. 그럼 양들이 변화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가족이 변화되는 거예요. 제 하루에 몇 시간이 중요할까요? 변화되는 게 중요할까요? 변화되는 게 중요해요. 사단이 싫어하니까 방해할 만한 얘기들을 하는 거죠. 흔들어 놓을 만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흔들리는 게 죄인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강하게 하라. 강해져야 돼요. 하나님께 강해져야 돼요. 나한테 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강해지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행하는 일은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일, 즉 하다못해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을 주는 것일지라도 상급을 잃는 일이 없을 것이란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0장 42절의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거 누가 주셨죠? 주신 분 딱 정해져 있잖아요. 상 받으시겠네요. 네, 상 받으시겠네요. 이거 누가 심으셨죠? 상 받으시겠네요. 방금 누가 찬양했죠? 상 받으시겠네요. 뭐만 하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란 거 하면. 그러니까 내가 찬양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마음 주신 게 청소였어요. 그래서 청소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막 분리수거하고 하셨어요. 그게 상 받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해야 하는 거, 그거 하는 자들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해야만 하는 걸 하는 자들이에요. 그럴 때 상이 있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 역시도 우리에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 비나스의 의로운 결단과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선한 결과를 허락해 주셨어요. 바로 배를 꿰뚫어서 시므리와 고스비 이 두 사람을 한꺼번에 죽인 이 비나스의 행위는 잔인한 살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의로운 행위였기 때문에 두 가지의 선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응징하는 비나스의 이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의 역병을 그치게 하시는 선한 결과 한 가지를 주셨고요, 비나스가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얻게 하는 선한 결과 또 한 가지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회복을 주셨고요, 그 행한 자가 존귀함을 받게 되는 개인의 상급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상급을 지금 두 가지 선한 결과가 뭐였다고요? 공동체의 상급과 개인의 상급을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강하게 됐을 때,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눈치 보고 하나님 두려워 사냥하라고 한 거 했을 때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공동체까지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만 희생하면 된다는 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희생도 희생이라 할 것도 없죠, 사실은. 내가 받을 상급에 비하면 희생이라고 할 것도 없죠. 내 자존심만 좀 내려놓으면 되는데, 내가 좀 더 노력하면 되는데, 속으로는 저 인간 밥은커녕 예수도 믿지 않는데 내쫓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나로 인해 변화될 것을 믿기 때문에 밥 한 번 더 차려주고 사랑의 언어 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내 얘기인가 하고 이게 우리 집사님들이 저를 보시는데 아니에요. 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리고 비나스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후에도 모세의 명을 받아서 군사를 거느리고 미디안 족속의 다섯 왕들도 심판하여 응징하는
영광스러운 일을 계속해서 맡게 됐어요. 바로 민수기 3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야 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자 누굴 또 죽였다고요?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아까 제가 무슨 말씀드렸죠? 차라리 말을 하지 말지. 기억하시죠?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죽지는 않았을 텐데 바로 이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의 근원이 되게 했던, 음행의 근원이 되게 했던 그 입술을 누가 징계하게 했습니까? 그 당시 때 한 사람이 결자해지하게 했어요. 이건 영광이죠. 영광이죠. 어떤 한 공동체의 시작과 끝이 된다는 거 영광이죠. 음행을 끄는 시작이 누구였습니까? 비느하스였어요. 그거에 그 시작이 됐던 발람을 끝맺음한 자가 누구입니까? 비느하스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축복이 시작되고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그 축복이 맺어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도 대제사장 직무를 끝까지 수행했어요. 물론 비느하스는 대제사장 아론의 손자이고 또한 대제사장직을 계승할 엘르아살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자동적으로 대제사장이 될 거였습니다. 하지만 자손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부모가 잘 산다고 자손들이 항상 잘 살든가요? 그렇지 않아요. 자손들이 대대로 아무런 분쟁 없이 사건 사고 없이 대제사장이 되는 거, 형통한 가운데 거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까지 손자까지 예측할 수 있어요. 그 뒤에 아무런 분쟁 없을 거라고 예측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사건 사고가 없을 거라고 누가 예측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를 보증하실 분은 딱 한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그걸 보증해 줄 수가 없어요. 나는 지금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잖아요. 지금 잠깐은 평화로운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더 큰 전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 눈치를 보잖아요.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 그 전쟁은 오롯이 내가 감당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아무런 분쟁이 없어요. 이후에는 어떠한 길에서도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는 그 중심이 확실한 가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모세입니까? 비느하스입니까? 우리는 비느하스예요. 비느하스의 의로운 행위를 통해 얻은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엘리 시대의 그 일시적인 중지를 제외하고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까지 비느하스의 가문에서 계속 이어져 내려간 축복이 우리의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담대히 열심으로 일하는 자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자기 자손과 후손까지 또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약속이 끊김없이 이어지도록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비느하스라는 이름의 뜻이 상당히 놀라운 것은 흑인이란 뜻이에요. 흑인. 그러니까 어쩌면 그의 용모가 애굽인처럼 검었을 수도 있겠죠. 자, 레위인인데 용모가 검은 거예요. 어땠을까요? 당시에 인정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겠죠. 그런데 그런 그가 바알볼 사건에서 우상 숭배하고 음행한 시므리와 미디아 여인을 죽인 일로 말미암아 위대한 영웅으로 추앙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제사장 중에서 가장 담대하고 실천적인 제사장으로 성경에 남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찬송하고 있어요. 시편 106편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자, 시편에 누가 기록되어 있어요? 비느하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어떻게 칭송하고 있어요?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이러한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시편에 비느하스가 기록된 거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모르셨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이름이 자손들에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까지도 은혜와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비느하스의 이러한 행동을 의로운 것이요 대대로 칭송받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의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 가문이 영원토록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확고한 언약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선민 이스라엘을 실족해 한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기 위한 전투에 나가 스스로가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승리를 거두었어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바알보올 사건을 중심으로 비느하스란 인물에 대해서 알아본 업적이자 선한 결과물입니다. 사실은 욕심 같아서는 이거 가지고 특강을 몇 주치를 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어다하게 준비했어요. 이걸 축약하는 게 더 힘들 정도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를 하느라 진도가 안 나갔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오늘이 분기점입니다. 아멘? 그거를 원하셨어요. 오늘로 말미암아 더 이상 모세와 같이 타협하는 모습이 아니라, 나는 타협한 줄도 몰랐지만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신경 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결단하는 믿음의 행위를 보길 원하신다고 아예 강권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비느하스가 받은 축복이 이게 또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비느하스는 요당 동편에 거하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쌓은 제단으로 인해서 동서 지파 간에 분열의 위기가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를 따지면 가족의 분열의 위기가 생긴 거죠. 그때 사절단의 대표가 되어서 문제를 지혜롭게 수습합니다.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이 레위 여자를 욕보이는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에 대해서 내란이 일어났을 때 그 연약한 자, 안타까운 자의 그 하나님의 승리의 응답을 누가 받았을까요? 비느하스가 받았다는 거예요. 즉 사사시대까지 하나님의 일에 왕성하게 쓰임받은 실천적인 제사장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이 도전받고 은혜받기를 원하며 오늘날의 비느하스가 되길 원하시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비느하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데포유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지금 이 그의 생애로부터 지금 어떤 교훈을 받고 계십니까? 지금 어떠한 찔림을 받고 계십니까? 지금 어떠한 도전을 받고 계십니까? 어떠한 소망을 품고 계십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첫 번째로 사람, 특히 선민을 실족하게 한 자에 대한 징벌은 반드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나의 탐심으로 인해서, 자, 제가 방금 뭐라 표현 들었어요?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는 그 사람을 어렵게 할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탐심으로 그 사람을 실족시키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발람과 같이 탐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실족하게 하는 일은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므리아와 같이 그 지도자들을 묵과하는 범죄를 발생하는 일들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알보올 사건에 만든 그 주동자 발람은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자, 그의 최후가 이렇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멸망이요 사망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거룩한 열심을 품어야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신앙적 결단에 있어서는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과감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야 돼요. 우리가 열심을 언제 못 내는지 아십니까? 내 감정에 도취되었을 때예요. 사람의 눈치 보면서 내 감정에 도취됐을 때 우리는 열심을 낼 수가 없어요. 멈춰있게 됩니다. 멈춰있게 돼요.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멈춰버려요. 말하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상은 멈춰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는다고 하지만 이건 은혜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 은혜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뭐 하고 있어요? 회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내려진 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거 본인들이 아는데 본인들이 한 게 뭐예요? 회개 기도예요. 회개 기도. 거짓 은혜에 속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정말로 소망합니다. 예, 맞아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눈치를 살핌으로 거룩한 역심을 품고 신앙적 결단을 요구하신다고 하면 과감해져야 돼요. 다른 거 봐서는 안 돼요.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이 다인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이전에 저는 왕성교회에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저는 우리 길려나 목사님, 그리고 길려나 원로 목사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결단하고 나오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제가 두려운 대상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허허벌판에 가라는 거예요. 허허벌판에. 개척의 어떤 요소들이 있거든요. 다 무시하셨어요. 다 무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셨어요. 실제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우리는 보고 있어요. 우린 보고 있어요. 굿TV를 통해서도 보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죄송하지만 부평이 맞나요? 각 지역이 맞나요? 부평은 아이고 주여. 예, 부평은 별로 없어요. 저희는 지금 거의 각 지역이 많죠. 하나님은 신앙적 결단을 한 자, 순종한 자에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감당할 수조차 없을 만큼 아예 계산조차 안 서고 예상조차 안 되는 축복을 주시는 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제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에 이제 누군지 저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암 환자 2분이 계셨어요. 암 환자 여러분들 모실 거예요. 근데 공통점은 3기입니다. 3기 암 환자면 어떻게 되나요? 위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네, 기대하는 대답 그대로. 한 분은 항암 치료조차 받지 않습니다. 식이요법이에요. 한 분은 의사가 감기와 같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예요. 저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특별한 일이 아니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땅 가운데서도 이 시대에서도 건강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아무렇지 않게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정말 소망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중하다, 차분히 기도한다라는 말로 포장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결단하기를 원하실 때 오늘 모세와 같이 소극적이고 우유부단한 행동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부를 수 있고 나의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요소란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게으름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교만의 모양 중에 하나란 사실입니다. 무엇이 교만이라고요? 게으름이 교만이에요. 움직이라고 했는데 가만히 있는 게 게으름입니다. 그건 신중함이 아니에요. 기도하라고 했는데 가만히 있는 거, 말하라고 했는데 가만히 있는 거, 결단하라고 했는데 가만히 있는 거, 이게 게으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자신을 무시하는 교만으로 처우하고 계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정확히는 뜨겁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가 확실한 삶의 언약과 축복을 보장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내성적이라서 혹은 소극적이라서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행할 수가 없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저 믿음이 없을 뿐입니다. 그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을 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을 뿐이라는 거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열심 있는 자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시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두 번째로 감사한 건 이거예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가진 자를 더 많이 가지게 하십니다. 아멘.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상급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상급이 있는 자에게 오히려 못 가진 자보다 더 많이 가지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놀라운 은혜에 대한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바라옵거나 없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비느하스처럼 언제나 영적으로 분별하시길 소망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적절한 타협이 아니라 100% 행할 수 있는 순종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가족 사랑, 어떠한 누구 사랑한 거 다 좋아요. 하지만 하나님보다는 우선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죄를 죄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고 잘못을 잘못이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면서 끊을 수 있는 결단이, 특별히 나은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로 나를 세우시심에 감사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정말 바로 없건 없기는 하나님을 위한 그러한 거룩한 결단이, 그러한 거룩한 열심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후대까지 은혜와 축복의 결실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더 크게 사용하시사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이 기도의 시간부터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